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런 데 빠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봤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을 넘겨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 이걸 믿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빼야 되는 게 아닌가. 빼도 믿을까 말까 한데, 이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을 다 써놓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간대요. 그러면서 나더러 죄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단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그런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하면 이제 화가 나요. 저는 이해가 간다고요. 전도할 적에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옥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얘기 나중에 제가 만나서 따로 해줄 테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전도를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참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특히 이 아줌마들이 두세 명씩 조를 짜서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교회 다니라 그러는 것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거기 따라다니는 목사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런 짓을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참 그런 식으로 무슨 전도가 되겠나, 그 전도지 하나 준다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믿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놀라운 건 그렇게 저도 예수를 믿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되게 미련해 보였는지 그 전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전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게 됐고, 더 놀라운 건 진짜 한심한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한심하게도 그런 아줌마들 데리고 그 전도를 하는 목사가, 따라다니는 그런 목사가 됐다는 것이죠. 뭐가 이렇게 나를 바꿨나 생각해보면 그 전도의 능력이라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라 그럴까요?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방법이에요.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뭐다? 전도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20일 날 우리가 총학전도 주일을 지킬 텐데요. 제가 그동안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 왜 전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전도를 못하는 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제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방법.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쉽게 하라. 왜 전도를 못하는가 봤더니 전도를 어렵게 하려고 그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전도를 못해.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한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못해요. 많이 아는 사람 못해요. 왜 못해요? 아는 게 많아서 못하는 거죠. 다 아는 거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초신자. 초신자는요 교회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누구 하나 데리고 와요. 뭘 알아서 데리고 와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초신자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오느냐는 거죠. 나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고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어때요? 야 교회 한번 가자 이번 주에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사람은 오는 거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거고 이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자 이 이야기를 못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전도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방에서 전도 세미나를 한다 그랬어요. 가진 않았는데 파라솔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파라솔 전도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자수 파라솔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띠를 안 맨대요. 띠를 안 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또 하나 주의할 건 전도지를 안 준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띠도 안 주고 안 매고 전도지도 안 매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하고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는 파라솔 전도해가지고 500명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다는데 우리는 매주 10년 나갔는데 왜 안 되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파라솔 전도하고 우리 교회 파라솔 전도하고는 뭐가 달라서 안 되는 거냐?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차 끓여서 나눠주고 이 사탕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이 파라솔 전도하는 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냐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을 찾아서 그 명단을 적어 온 거예요.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나가서 2사람씩 주소를 받아오면 20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 팀이고 5팀이면 100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나가면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한 명이라도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냥 나눠주는 걸로는 1년에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진짜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고구마 전도법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 이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고구마 전도 세미나를 할 적에 직접 들었었는데 이분 인터넷을 강의로 들었더니 정말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분 전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 전도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전도법이라는 거죠.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전도 대상을 고구마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솥에 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구마를 이제 익은 고구마인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죠. 찔러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 익었구나. 그렇게 빼내는 거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익었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좀 이따 다시 한번 찔러보고, 그래서 쑥 들어가면 아, 이제 고구마가 다 익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찔러서 들어가면 익었구나.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안 익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중국산인지 뭐 어디서 났는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안 익은 고구마를 계속해서 찌르다 보면 거기 열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푹 찌르면 배가 쫙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찌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 열기가 들어가서 빨리 익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5년 동안 토요일 날마다 이제 퇴근해서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전도를 했대. 5년을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된 거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구마를 찌르라 그랬는데, 사람을 어떻게 찔러요? 사람을. 뭘로 찔러요? 말씀으로 찌르라는 거. 첫 번째, 젓가락은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답을 하게 돼 있다고, 제 교회 다닙니다.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말해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집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람을 고구마로 볼 때, 고구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익은 고구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법은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교회 좀 데려가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채 나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익은 고구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이번 주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익은 고구마고, 또 뭐가 있냐면 식은 고구마가 있대. 식은 고구마는 뭘까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 식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역시 이야기가 쉽겠죠.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잘 설명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제 생고구마인데요. 교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니요? 라고 하든지. 저는 관심 없는데요. 저는 불교 믿는데요. 저는 교회 다닐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건 그 사람하고 논쟁하지 말아라는 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단지 그렇게 그 사람이 나는 불교 믿는데요, 쌩하게 나오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고구마구나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젓가락으로 찌르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앞뒤가 생략된 말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기 안 믿는데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난 불교 믿는데요. 난 교회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너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 교통사고 난다는 거죠. 너 안 믿으면 너 죽을 병 걸린다는 거죠. 너 그러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앞에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하고, 그 사람이 난 교회 진짜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 웃긴 목사님인데, 이야기를 할 때는 북한 아나운서가 하는 그런 톤으로 말을 하래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난 지금 이렇게 목을 쓰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북한 핵 뭐 하면서, 우리 북한 뭐 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 번째, 너무 좋습니다. 따라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진짜 좋은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노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도 밀린 게 없단 말이죠. 알겠죠? 무슨 말이지?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를 하라는 것이. 뭐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이것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데 기도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도 기도를 내가 하겠다는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몇 번 뚫리면 젓가락으로 찔리면 어떻게 해요? 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몇 번씩만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뭐 기도하겠다 해주겠다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마음 불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정우 입사님하고 같이 이거를 제가 같이 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도라지 장사하는 여자분 둘이 있었어요. 그 뒤에 남자분이 앉아있기를 가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불교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예수 믿으십니까? 할 때는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50대쯤 됐는데 칭찬을 우리 정우쌤이 잘해서 너무 참 이 사이 좋으시네요. 젊으셨을 때 너무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시면 나는 불교 신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했더니 술술술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전라남도 영광 출신이고 저 옆에 있는 여자가 내 부인이고 뒤에 있는 여자는 내 동생이고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기 가가지고 도라지 내가 얘기하고 도라지 한 근만 좀 달라 그래가지고 도라지 사왔어요. 도라지를 어떻게 씻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 흙 묻은 거 싫어하니까 내가 사왔어요. 다음 주에 내가 또 갈 거란 말이죠. 가가지고 그 사람이 또 도라지 팔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만나자마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프로그램 치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도라지 또 사고 우리 정우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도라지 또 사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우린 도서관도 있겠다 프로그램 그분이 50대인데 애가 초등학생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줬더니 유심히 보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부인이 아니라 딸같이 보이던데 어쨌든 그렇게 전도했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 나는 불교 신자라고 막 그랬는데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단 말이죠. 자, 이렇게 전도 쉽게 하지 않는 거죠. 어렵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설득하지도 말고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면서 간단한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이것으면 데리고 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택하면 믿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전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리지 말라. 왜 전도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가리는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은 나 돈이 많아. 외제차를 타고 갔어. 그러면 막상 전도 잘 못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 전도하려고 했더니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럼 전도를 안 하게 되고.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려고 했더니 너무 허름하게 입었어. 그러면 또 전도하기가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그렇게 하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야. 돈 있으면 돈 있어서 못 하고, 학벌인 사람 학벌이 있어서 못 하고,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전도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 고구마 전도가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을 다 뭐로 보라? 그냥 고구마로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든 외제차를 탔던 그냥 고구마는 고구마일 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중요한 건 뭐예요? 또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이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면 우리 교회 물을 해서 안 돼. 저 사람은 데리고 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지난주에 제가 송경호 장로님 전도 간증을 좀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면 자기 아내와 함께 전도한 사람을 10번을 데리고 온대요. 10번 만나기로 해가지고 10번을 약속을 하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다 이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아내가 차를 몰고 대정역 광장에서 이제 오기로 한 사람들 이제 픽업하기로 갔대요. 그래서 광장에서 그 사람들 태워가지고 문을 딱 닫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잡으면서 아줌마 저도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한 노숙자가 자기도 교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문 닫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하나 들리면서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두고 갈 거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돌아서 다시 갔대요.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저요? 그런 걸 이제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는데 노숙자들은 어때요? 냄새가. 우리 교회 가끔 노숙자들 오면 정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먼저 약속한 사람들 교회에다 내려드리고 이분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갔대요. 집에 가서 화장실에 씻으라 그런 다음에 자기 남편 없어 입혀가지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내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아저씨 왜 그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제가 이 역 앞에서 교회에서 주는 밥도 여러 번 먹어봤지만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근처에 어디 교회를 찾아갔더니 주차하는 분이 당신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갔었는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와도 돼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번, 1000번 와도 된다고 그렇게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올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대정역 광장에 갔는데 멀끔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죠. 깨끗이 씻고. 또 재밌는 건 전도를 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을 태워가지고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간증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 미친 여자인데요. 자기가 새벽에 자기 부인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한대. 자기는 산에 올라가고 아내는 배드민턴을 치는데 자기가 이제 올라갔는데 자기 부인한테 빨리 내려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자기 부인하고 어떤 여자가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2달 전에 이 아줌마의 그 20살 먹은 아들이 아파트 10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서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 미친 여자가 돼가지고 그 분노와 뭐 슬픔과 그래서 막 싸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정신 나간 여자 새벽에도 막 그래서 거기 나가 있었던 건데 자기 아내가 매일 지나가면서 그 이상한 여자를 계속 본 거죠. 그러다 그날 불러다가 무슨 얘기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송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느냐. 이렇게 된 거 우리 교회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냉정하게 거절하더래. 교회 다녀봐야 소용도 없다. 다 소용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교회 가자고 권면을 했더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자기 교회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교회에 이분을 소개시켜 주는 게 더 좋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일부 예배를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이분을 찾아가서 이분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물어봤대. 또 올 거냐, 다음 주 올 거냐. 그랬더니 한 번 더 오겠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3달을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분과 예배드리고 이렇게 3달을 예배를 드렸는데 3달 예배를 드리고 나온 예배 끝나고 딱 나와서 처음으로 웃더라는 거예요. 미소를 띠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지 5달 만에 그 여인이 웃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자기 남편의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 사람들 전도했느냐? 그랬더니 전도한 게 아니라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자기 정신 나간 여자 같았던 그 자기 부인을, 자기 엄마를 이렇게 바꿔놨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분이 그 조그만 교회에서 무려 168명을 전도했다는 거죠. 나중에 가봤더니 처음에 퉁퉁 비었던 교회가 나중에 가봤더니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서 이분이 식당 봉사를 하고 남편은 안내를 하고 그리고 딸은 성가대를 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그 딸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주례를 그 목사님이 서게 되고 자기가 그 결혼식을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을 빼고 전국 이부자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지순례도 보내드리고 목사님이 딸 결혼을 시키는데 그 돈이 없는 걸 알고는 그 결혼 비용 일체를 이분이 다 부담을 하고 이분이 이부자를 하는데 송장로님한테는 뭘 줬겠어요? 이부자리 그 채를 여러 채를 자기한테 선물로 줬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기 부인한테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나이는 똑같은데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서 생명의 은인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만약 이 장로님 부부가 전도 대상자를 이 사람 가리고 저 사람 가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자, 전도 대상자를 우린 고구마로 보는 것이며 잘 살든 나이가 많든 선생이든 교수든 시장이든 장관이든 가난하든 못 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이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주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인구가 보니까 42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안 믿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되는데 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불교 신자라 안 되고 이 사람 남편이 반대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시부모가 반대해서 안 되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불교 신자한테 전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불교 신자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뭘요? 예수님을 알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을 가져라.
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송교호 장로님 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743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1743명을 데리고 왔냐? 첫째는 이제 지인들인데요.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 통신도는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한 명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전도 못했다고 일으켜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전도 못하면 집사 그만두라고 하더라. 이번에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중 이야기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 이야기고 내 얼굴 생각해서 교회 구경할 겸해서 교회 한번 나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어디 있는 교회인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1시간 정도면 된대. 그래서 내가 그 명단을 내야 되니까 전화랑 주소번호 적어가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와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걸 보고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또 했더니 이 친구한테 씨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포기할까 하다가 이제 먹을 걸 싸들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애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너는 미스 코리아 감이다 뭐 이러면서 용돈을 주고 그리고 먹을 걸 남겨주고 그리고 내가 진짜 소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한 번만 나와줄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지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몇 시에 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 나와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하도 중소리를 하니까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 다 채웠냐? 그러면서 내가 한 명 데리고 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한 명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아는 형님 중에서 공수부대에서 아주 군대 생활 같이 한 아주 친한 형님이 있대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달라. 그랬더니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했대.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빼더라. 그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장롱을 열어 보여주면서 네 형수가 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영주랑 그 절에 갈 때 입고 있는 옷을 그런 옷을 보여주더래요. 절대 못 간다. 내가 아무리 친해도 그래도 못 간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형수님한테 설득을 했대. 형수님 절에 계속 다니시고 부처님도 잘 믿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꼭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도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 놀러가지 않습니까? 나는 절에 여러 번 구경도 가고 사진도 찍고 스님들이 쓴 책도 읽고 밥도 많이 먹었는데 형수님도 똑같이 교회 구경할 건 밥 먹을 겸 한 번만 와달라고 이렇게 애걸 먹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다시는 이 집에 안 온다. 얘기를 하고 갔더니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그 형수가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교회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어디 갔냐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는데 갑자기 봉고차가 15인 스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형수가 막 내린 사람들 막 반가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도 애걸복걸을 해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왔다. 아이들은 사범한테 맡기고 내가 교회 오면서 학부형들한테 내가 오늘 교회 갈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내 체면 봐서 한번 교회 한번 나와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두 분이 전도를 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무려 78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보살이. 근데 놀라운 건 이 중에서 17명이나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만 그랬겠어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응? 내가 지금 이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몫을 채워야 되니까 어머니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내가 나 교회 가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전도냐 이 나이에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나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주일날 9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할머니들. 그리고 어떻게 이 할머니들을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기 생일이라고 그러고 집에다 불렀대요. 그래서 밥을 먹인 다음에 내가 소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주지 않겠냐 했더니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할머니들이 예배 드려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이러면서 그 중에 4명이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자기 아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1743명이면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택가에 아줌마들 앉아있으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꼭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참석해 주시면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또 자녀 교육법에 관련된 책자를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설탕 개인적으로 3kg짜리 한 포씩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꼭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아주머니가 어디 있는 교회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권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어디 있는 교회고 예배 시간이 이렇다 이러면서 내가 이걸 드리려면은 그 명단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도지에다 번호를 써가지고 이 노트에다가 전도지 번호대로 내가 전도지를 누구에게 줬는가를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마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건 오늘 내일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기다렸던 거죠.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오늘 못 오셨느냐 그러면 오늘 뭐 약속 꼭 올라 그랬는데 못 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다음 주에 오겠다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다시 치고 모르겠다는 사람은 세모를 치고 안 오겠다는 사람은 X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리스트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리스트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자기가 X표 된 사람들에게는 따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습니까? 한 번만 꼭 좀 와주세요. 이러면 X표가 동그라미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자기 노트에 새까맣게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하면서 그 세모와 X를 계속해서 전화하고 이렇게 접촉했더니 그게 동그라미로 바뀌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전도할 적에는 그냥 가면 안 되고 빵이나 음료수를 가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이런 분들이 없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면 그러면 돌아가시면 장례도 무료로 잘 치러드립니다. 꼭 전도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서로 나도 달라고 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전도지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할아버지가 막 걱정을 하니까 전도지 있으면서 이거 교회에서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한번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볼 테니까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옆에 가서 전도하다가 차에 있는 전도지에 가서 줬더니 너무 좋으신 분이라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꼭 오겠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오늘 맨날 오는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못 왔는데 그 사람한테 꼭 전도지를 줘야 되니까 한 장만 더 줄 수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게 오늘 이게 없는데 내가 특별히 한 장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온 거죠. 도서관 앞이나 이런 데 앉아있는 그런 학생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갔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공수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감사해서 내가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초청장을 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 문경서적이라는 데를 가면 책과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교회 와서 교회가 어떤 데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와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600명에게 초청장을 주는데 그 중에 무려 123명이 교회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12명이 결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듣고 생각해 보는 건 결국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승용차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까지 아무 관심이 없던 그 차가 지나다니던 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사려면 인터넷으로 그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도 한번 가서 그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거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왜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서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내가 전도에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11월 20일 날 내가 누구를 데려올까를 생각하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전도라고 하는 것 사실 어려우면 못하는 거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중요한 건 뭐예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번에 이런 결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바치는 헌금만 헌금인가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한 작은 선물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돈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가 11월 2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이런 결단을 좀 하셔서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이 교회에 가득 채워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